시편 16편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제 우리가 살핀 대로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 재산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도 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5절 후반부에서는 분깃이라는 말로 표현해 주시죠. 나의 분깃, 나의 포션, 줄로 재어준 모든 곳, 그곳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7절 우리가 시작하는데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그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훈계한다는 말은 좀 뉘앙스가 한국어 우리가 쓰는 이 한어에서는 훈계한다는 것은 꾸짖는 의미가 조금 담겨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르친다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원문에서는 조언해 주신다. 자세하게 일러서 하나하나 가르쳐 인도해 주신다. 카운셀링 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자리가 어디나 아름답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야 베드로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정말 똑똑하다. 너는 완전히 율법을 꿰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영혼이 성장하고 또 외적으로 신앙의 모습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훈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셋업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마음을 지키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성령의 감화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계속해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양심. 원어로 양심은 신장, 키드니, 신장을 가리킵니다. 마음, 영혼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고 고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신장을 인간의 감정과 애정이 머무는 그런 자리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말하면 밤마다 내 콩팥이
이런 의미죠. 내 신장이. 그러나 그것이 영혼, 마음 다 포함한 특별히 감정과 애정이 머무는 자리로 하나님을 성축하면서 그 마음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말씀과 계명으로 훈련시키신 그 마음이 그 영혼이 힘을 발휘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밤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절 9절과 정확히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 곤란한 때, 힘겨운 때 분명히 이 16편 시편은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며 하나님 안에 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다가오는 밤 시간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과 염려가 그냥 막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특별히 혼자 있는 밤 어두운 때.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단단하게 훈련시키셨던 그 마음이 그때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환경은 다윗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있는 마음이 그를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그를 바로잡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그의 마음이 그를 바로잡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밤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8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를 앞에 모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위치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종교개혁 주간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이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냥 그 앞에 가서 떳떳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에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했습니다. 통치권, 다스리심,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굳건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9절에서 먼저 어디서부터 기쁜가?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기뻤다. 영혼의 상태입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기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원리가 지금 그대로 시편 기자의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된다라고 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신 다윗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행한 첫 설교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삼은 시편 16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어떤 환경에서도 수월에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다는 그 예언으로서 이미 성령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그러면서 주의 앞에는, 또 주의 앞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하며 부끄러움과 그릇됨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주의 오른쪽,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러하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